오늘 말씀 잠언서 9장 3절로부터 잠언서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정 말씀을 대언합니다.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순종해야지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며 내 등에 내 발에 등불이 된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니 적습니다. 주여, 오늘도 분별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날마다 시달리며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분별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죽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힘이 되고 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어저께서 말씀 전해드리면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죠. 그런데 다 뭐라 그래요?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외에 종들 보낸 종들까지 쳐서 죽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께서 그 임금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다시 보내지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라.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데 주인께서 이렇게 임금께서 보시더니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끌어서 내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혜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권고하시고 권면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혜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는 그 모습이 다 내 모습이었다. 수많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정말 놀라운 양식을 베푸시면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늘 거절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는 어저께 그 은혜를 맛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임금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기서 여종이라 함은 그 우리가 말하는 어떤 노예의 신분이나 어떤 아주 천한 자를 일컬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신 자 가서 전하라 전달할 사명 있는 자의 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불러주시는 여종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길은 저만 봐도 알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여종까지 보내십니다. 남종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종도 보내시고 그래서 급한 것을 알려서 얼른 그 성중에 들어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교훈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어제 봤던 말씀에도 보면 뭐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종을 보내든 남종을 보내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전달자를 보내시는데 그 전달자를 보내는 데에 반응이 어떠하냐?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 듣는 것을 통하여 그 청함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 자리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금 앞에 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의의 세마포요. 그러나 그의 의의 세마포는 내 공로도 아니요, 내 의도 아니요, 내가 어찌하여서 깨끗한 옷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그 예복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의의 옷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너무도 정말 감사한 옷이지요. 그래서 이제 불렀지만 저들은 그 불러내는 것이 때로는 성중에서 옷이요 옷이요 와 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건변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땠었습니까? 저가 정말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을 때 저들은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지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심을 광야에서부터 외쳐 저들에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복음을 외칩니다. 그때에 많은 자들이 듣고 돌아오지만 진정으로 메시아가 옴을 깨닫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자다, 저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카리스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으며 그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외쳤고 메시아를 외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등을 돌렸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으며 많은 청중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냥 죽여버리는 살인마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복음들을 가지고 깨달아라, 돌아와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라, 얼른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마중 나갈 때가 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나오라 할 때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여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올 수 있는 예비하는 종들이 되어라 그러면서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새벽뿐인가요? 많은 공예배들을 통하여, 그것뿐인가요? 많은 지금 매체를 통하여, 문화적 매체 라디오를 통하여, 그뿐입니까?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의 홍수들을 떨어지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돌아오라, 말씀에 서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길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은 없다, 그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잔이다, 그걸 먹고 마시는 자만 산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지금 많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으나 듣는 자가 듣지 못하고 보는 자가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자가 깨닫지 못하며 지금 말씀에 외면하고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때의 분별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이 전해지고 있지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돌이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문을 다 복음으로 인도하며 많은 종들이 돌아오도록
권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너무도 적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너무도 적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너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남자들의 수, 계수할 수 있는 수만 5천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남녀노소가 붙여졌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수들이 서 있었습니까? 2만 명. 추정해보면 거의 2만 명. 들로 산으로 쫓는 자들이 2만 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2만 명이 아니라 저는 의인이다, 저는 메시아다, 저는 우리를 살리시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기시면, 저는 생명의 떡이시다, 저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저를 따르자, 이렇게 2만 명이 외쳤으면요, 십자가요? 어디 가능했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보고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도 저들은요, 결국은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기에 합류했고요. 더러는 입 딱 다물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임하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저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도 죽게 돌아오는 자가 적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들었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인 것, 창조주이신 것, 우린 피조물이라는 것은 믿지요. 그러나 어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능력 없는 자요,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거룩하신 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어리석은 자는 너는 와서, 5절에 보니까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라.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냐? 지혜 없는 자들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잠언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돌이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러한 것에서 돌이키라. 어리석은 길을 돌이키라. 어리석은 행실을 버리라. 그것이 너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훈해 주시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혼합한 포도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피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는 거, 가장 지혜의 삶, 오직 지혜의 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오직 예수의 길, 그 잔을 마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있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성만찬식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직 살 길이라는 거예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진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와 많은 잔치자리를 준비해놨다. 이것은 뭐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66권의 말씀, 66가지의 반찬들과 수많은 각가지의 것들을 다 진설해 놓았다. 이것만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만이 너희를 생명이요, 이것만이 너희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양식이요, 온전한 너에게 주는 음료로다. 먹고 마셔라. 이것을 지금 임금께서는 다 벌려놓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떡볶이 잔치와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생수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엇으로 전도를 할까 하니까 떡볶이하고 생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지혜를 얻은 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했던 거를 너도 베풀어. 떡과 음료수를 주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 생수를 공급하여라. 그거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간식거리도 아니에요. 떡이다. 떡. 우리가 떡볶이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잔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여종이 되어 남종이 되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지금 임금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임금께서 지금 잔치자리를 베풀어 계시는데, 얼마 지나자 너희를 부르는데 이날 와서 이 잔치에 함께하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잔치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지금 종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전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부푸는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이 주는 공급하시는 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먹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떡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육신은 쓰러져 가고 있죠. 그러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그 산떡을 늘 먹고 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남자 권사님인데 한 분이 그러셨대요.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삽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끼 금식만 해도요, 하루 한 끼야 뭐 그런데 하루 금식만 해도 어때요? 떨려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요, 이렇게 식은땀이 쭉쭉 나와요. 이게 금식이, 하루 금식에는 맨 마지막 시간쯤에 돼가지고 그 시간 넘길 때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틀 금식 때에는 밤 넘길 때, 그때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을 딱 넘겨가지고 이틀이 되면 또 이제 잘 넘어가다가 한 오후쯤 되면 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3일 때 딱 넘어갈 때는 3일 날 아침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또 괜찮은데, 3일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 그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시계 보는 거예요. 이거 왜 빨리 끝나서 죽을 먹어야 되는데 미음을 언제 먹나. 아이고 저 5분 되게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 5분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먹어도 될까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막 그래요. 5일 금식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일 정도 지나면은요, 조금 힘이 나요. 오히려. 그러다 이제 4일 넘어갈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밤쯤에 좀 힘이 들어서 조금 식은땀이 나다가 새벽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어서 가는데 이제 싹 씻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힘이 나서 예배실에 가서 예배하면 다시 기운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다 하고 또 이제 점심쯤 되면 조금 힘들다가 또 넘어가요. 이 5일의 고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금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 얘기를 왜 했느냐?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어때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를 그냥 맹으로 굶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죠. 거기다가 노동판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틀, 3일 금식해 보세요. 이거는요 노동판에서는 거의 죽음, 진짜 생명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줄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 얻는 말씀을 그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냐면 우리나라만 있다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복받게끔 한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만드신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말씀도 보면요. 구약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만나가 하루에 한 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만 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6일 동안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럼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요. 딱 먹을 양, 그날 하루 먹을 양만 딱 걷어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밥을 해 먹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오늘 말씀 받아요. 말씀 받고 난 다음에 하루를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만나를 또 공급받아요. 그리고 먹을 만치 가져서 욕심으로도 하지도 않아요. 막 과하지도 않아요. 딱 먹을 만큼. 그래서 벌레 생기지 않을 만큼, 썩지 않을 만큼 딱 먹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더 하루를 지내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우리가 매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성경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종들이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날마다 건강하게 지금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쭉 나가다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공급받는 이 떡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영원한 떡을 먹는 불로초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로초를 따라다녔던 진시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걸 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게 불로초였는데. 이것이 영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요 이 시간에 나와서 새벽부터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뭘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그 교회에 뭐 맡겨놓은 거 있냐고 꿀단지 있느냐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꿀단지라니요. 꿀단지하고 어디 비교할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육신을 위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천국 내 집을 마련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내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내가 쌓고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예?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새벽 예배는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요 이 말씀이요 66권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전했을까 싶으면 저기에 있고요. 이 말씀이 짝이 다 돼요. 연결고리가 쫙 돼요.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어떤 것도 허점이 없이 싹 계획하시면 성취하시고 지금도 정말 멋지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까 어리석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괴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옳지 못한 삶, 특별히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말을 해놨는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늘 의심하고, 날마다 그럴까? 나한테는 언제 쨍하고 볕들 날이 있을까? 쨍하고 볕들 날은 이미 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빛이 이미 내게 임했는데, 쨍하고 햇들 날이 뭐가 필요해요? 빛이 내 안에 있는데.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고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헛된 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꽉 자정하고 앉으셨어요. 그러면 쨍했죠 벌써.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지 맞은 자들입니다. 대박 맞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즐거워야지요, 기뻐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은요, 잠언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이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광명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광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실한 아주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잘 믿는 자에게 어떤 불만이 많은 청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청년이 와서 그 권면을 듣더니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를 시작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기독교는요 사람을 너무 이렇게 올가맵니다. 아니 보세요, 술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담배도 안 된대지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좀 더 넓게 살고, 좀 더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좀 넓게 갖고, 좀 이렇게 하려면 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래야 되지. 쪼잔하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올가매는 게 많습니까? 아이고, 정말 그 기독교는 이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해요. 당신은 수억짜리 명품 피아노 위에다가 그 도마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 명품 피아노 수억짜리에다가 올려놓고 도마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돌았나? 뭐 그딴 걸 물어봐요. 돌았나? 갑자기 내가 얘기하는 건 대답을 안 하고 터무니없게 시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당신은 최고 좋은 양복을 사가지고 비싼 양복을 신고, 그 다음에 신발을 닦는 그러다가 싹 입고 난 다음에 신발 닦는 걸레로다가 그 명품 옷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닦는 걸레로 이렇게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명품 양복을 사놓고 그 양복을 가지고 신발 닦는 걸레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꾸 터무니없게 자꾸만 비싼 돈 주고 산 양복을 갖다가 누가 그렇게 해요? 미쳤어?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에게 또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진귀하고 금그릇을 사가지고 그것에 아무것도 안 담고
그냥 저기다가 탁 냅둬가지고 신주단지처럼 모시면 그것은 또 좋겠습니까? 아이, 그 낭비죠. 그 비싸게 준 그릇을 갖다가 사용해야지. 뭐에게 또 거기다가 그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싹 웃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것이 낭비고 그것이 헛된 것이지요. 청년이요,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존귀한 몸이 어찌 수억짜리 피아노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존귀한 몸에다가 술을 넣는 술독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의 그 존귀한 몸에다가 담배를 피워서 굴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굴뚝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는데요. 너무나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먹고 자고 쉬고 즐기는 일이 어찌 보면 유익이라고 생각했으나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 거룩하게 쓰임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술독으로 굴뚝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뭔데요?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정말 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귀 있을 그릇이든 천 있을 그릇이든 그 주인의 쓰임새에 맡겨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아버지 앞에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만날 따르다르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요. 그러나 이 길이 어리석은 길일까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취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삽시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가장 향기로운 삶, 가장 정말 은혜의 편지되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렇도록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자꾸 딴정을 피우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양식과 그 잔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요. 아버지요, 그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여기며 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 종됨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장 지혜를 쫓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히 노동할 때에 그 노동의 대가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되 누르고 늘어보 넘치도록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오늘도 충만케 하시사 악한 사람 원수하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도전치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